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13일째 되는 날로서 오늘은 역대하 14장에서 16장,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역대하 14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오늘 공부할 이 3장에 걸쳐서는 남왕조의 3대 왕이었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왕,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긴 귀한 왕입니다. 이 아사왕의 통치에 관한 기록이 오늘 공부할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사왕은 일단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제거한 귀한 왕입니다. 그가 자기 할머니, 모친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였습니다. 그가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아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 할머니라도 태후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했다고 쫓아낼 정도로 단호하게 이 지도자가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왕이었는데 이제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말년에 가서 좀 문제가 생겼죠. 북이스라엘이 마사가 침략을 해왔는데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단에게 성전의 보물을 갖다 주고는 마음을 사가지고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침략하러 왔던 바하사가 갑자기 자기 나라가 아람 왕에게 침략을 당하니까 그것 방비한다고 그냥 다 그냥 물러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크게 잘못했다. 왜? 전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왕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이기게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기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게 쫄아서 성전의 귀한 보물을 갖다 주고 다른 왕에게 도움을 청했느냐? 이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 명백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해서 이제 왕의 나라에 자주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남의 충고를 듣기 싫어서 그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럼 힘든 거 봐요. 사실 우리가 이 아사의 행적을 찾아가다 보면, 추적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그 기도하는 것이나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걸 보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신앙이 독실하거든요. 설마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그래 자기가 이제 중병이 들었을 때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할 그렇게 신앙이 변질될 줄 설마 우리가 몰랐죠. 이런 오늘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보면서 아사왕을 연구하면서 아사왕 같은 내 신앙의 인생이 돼서는, 내 신앙의 역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차라리 젊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겼다. 신실하게 섬겼다. 이렇게 우리 신앙 역사가 쓰여져야지.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맛이 가버렸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 그리고 이 아사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타산지석이로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라고 이렇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잘 믿지만 언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잘못될지 이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역대하 14장에 아사의 놀라운 은혜스러운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1절에 그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운 기도가 나와서 저는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놨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외에 주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애굽의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당시에 아사 왕도 58만 정도 되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맞섰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서는 훨씬 애굽이 강했죠.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 군대고 저희 애굽은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니까 저들이 우리를 이기면 사람이 주를 이겼다고 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이 아사 왕이 16장에 가서 변질될 것을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솔로몬 때도 그랬죠. 우리가 자꾸 사람한테 우리가 속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두고 봐야 돼. 끝까지 두고 봐야 돼. 마라톤을요 한때 중간까지 잘 달리는 사람도 마지막 결승선에서 누가 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역대하 15장에 가면 아사 왕이 이제 개혁 운동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애굽에게 거두고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오데스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가 많은 축복과 격려로 왕과 군사들에게 복을 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사의 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이 우상을 제거하고 막 남쪽에서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문합세 시므온 이 세 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은혜를 사모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와 버렸어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아사왕 시대에 남쪽 유다가 그렇게 막강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잠언 11장 30절 말씀이 생각나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뭔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생명은 사람을 얻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요, 사람을 얻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되고 영혼을 얻게 되고 이렇게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개혁운동을 펼치고 부흥운동을 펼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나무를 무성하게 얻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꼭 붙여주십니다. 온 세계에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저도 참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15장 17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아사의 그 말년을 알지만 일평생 온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 저자가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적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고 다른 열왕들에 비해서 그의 평생이 비교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다 하는 평까지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흠없이 온전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런 탁월한 이름만 들먹여도 대단한 사람들도 우리가 알거니와 완벽한 건 아니었죠. 모든 면에 온전한 건 아니었죠. 퍼펙트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산 이 세상에 산 인류 중에 오직 예수님만 아무 죄가 없이 흠없이 살다가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온전하셨지 성경에서 온전하였더라, 욥이 온전하였더라, 뭐 아브라함이 온전하였더라 막 이런 구절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 이것은 절대적인 온전함이 아니고 상대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온전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6장으로 넘어가시면 아사의 말년과 죽음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을 했다고 합니다. 바하사가. 근데 1절에 바하사가 침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을 알고 보면 성경을 정말 날카롭게 아는 분들이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0절을 찾아보시면요. 바하사는 아사 왕 통치 26년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 왕 26년에 죽은 바하사가 아사 왕 36년에 어떻게 침략을 합니까? 아니죠. 그의 아들,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즉위 2년 만에, 즉 아사 왕 27년에 죽었어요.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 36년에 바하사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것은 맞지 않은 언급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본절을 역대하 16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죠.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했다.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여기 36년은 남북 분열 후 36년으로 해석을 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후에 36년에 바하사가 침략을 했다는 거죠. 유다를. 그렇게 되면 남북 분열 후 20년에 이 아사가 즉위를 했기 때문에 아사 왕 16년에 바하사가 침략을 한 꼴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주석가들은 그게 아니고 분명히 아사 왕 36년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그게 아니고 고대 히브리 문자에 30하고 10의 문자가 너무 비슷하대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필사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16년을 10을 30으로 잘못 이 문자를 필사를 해버린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일단 아사 즉위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한 일은 없었다는 것,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가 이제 그 바하사가
침입해 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의 보물과 궁궐의 보물들을 많이 갖다 주면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침략해달라는. 그래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하나니가 나와서 아사 왕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아사가 이 선지자를 괘씸하다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아사가 아까 14장에 100만 대군의 애굽 앞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를 했습니까? 큰 자와 작은 자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주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침략이 왔을 때도 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이 침략이 오면 왜 거기서 좁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덤볐더라면 더 이스라엘을 격퇴시키고 아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건데 왜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선지자가 말할 때 다윗처럼 겸손하게 엎드렸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왜 선지자를 핍박했는지 정말 안타깝고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까봐 늘 두려운 거죠. 성경은 수없이 이런 일을 반복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만 잘 때면은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교만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39년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채찍을 맞는 거죠. 그랬으면 그때라도 깨닫고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또 극단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병들면 무조건 병원에도 가지 말고 약도 쓰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12절에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 또 병원에서 아니면 집에서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488장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아사처럼 나중에 늙어서 변질되지 말고 항상 내 소망 되신 예수님, 마지막까지 주님 잘 섬기다 가야 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주에서, 그리고 LA에서, 뉴욕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자,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거센 은혜에 소망에다 철주리라. 천하의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야를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